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로마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서 굉장한 위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의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전설에 의하면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또 바울 선생도 로마에서 잡혀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전번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선생 순교지에 갔는데 그 바울 선생을 이런 나무에다가 목을 눌러놓고 도끼로 이렇게 목을 쳤는데 그 머리가 3번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언덕에 3번 통통통 뛰면서 굴러온 마다 샘물이 푹푹푹 터져 올랐다 하는 그런 기록을 기록한 것 보고 바울 선생 기념 교회당에 들어가서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원년극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혹은 십자가에 묶여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해서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이 다 피의 순교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붙잡아 놓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놓은 이 편안한 처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더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13절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많은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다.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자기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 있지 않냐 온 시위대에 소문이 났다.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시위대 병사들에게 알려짐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오히려 이것이 예수를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여러분 둘러치나 매어치나 결과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달라들어서 괴롭혀도 전국적으로는 마귀가 집니다. 김중훈 목사 말한 것처럼 마귀는 IQ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얼마나 IQ가 모자란지 모릅니다.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설립하는 것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짓고 피 흘린 대가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마귀의 정사와 권세는 해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기 죽을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또 마귀가 모여들어서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죽을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봐요.
이번에 제가 헬싱키가 집회할 때도 마귀가 달라들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고달프게 했지만은 종국적으로 봐서 마귀가 손해가 난 것은 제가 보통 기도하는 것보다도 몇 배로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집회 가면 그저 한 두서너 시간 기도해요, 하루에. 그런데 이번엔 몸은 열이 나지요. 목은 퉁퉁 부어서 말은 안 나오죠. 하니까 이 마귀하고 싸워야겠다고. 이건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외에서 설교한 중에 이번에 가장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무지무지하게 매달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 목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만장한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듣고 있는 것이 결국 마귀 손에 났거든. 자기가 날 괴롭히므로 날 기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날 편안하게 했으면 기도 좀 덜 했을 것인데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 덜 하거든. 괴로우면 기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귀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우리가 핍박당할 때 미리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것은 다 미리 준비하죠. 연설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텔레비에 나오는 이런 방송국 같은 거 보면 헬렌들이 나와서 말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밤새도록 자기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전부 자기 대사 외워가지고 그래 찍는 거예요. 찍다가 대사를 잘못 나오면 NG 차락 또 대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는 그래서 임금 앞에나 관장 앞에 잡혀나갔을 때는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십시다. 15절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야, 이거 대적이 절대 대항할 수 없을 만한 언변을 주고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언변, 기가 막힌 지혜를 주어서 원수가 말을 절대로 책잡을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쫙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재판정 앞에 설 때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연구하지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변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는 그것을 늘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할 때는 그걸 깊이 체험을 못하는데요. 외국에 가서 외국말로 설교해야 될 때는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뭐냐면 늘 한국말을 쓰고 있다가 외국말을 갑자기 쓰니까 옛날에 많이 알던 단어들도 희미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문장이 대개 한국말과 까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문장 만들기도 힘이 들고 단어도 희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르르듯이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두고서 이러면 뭔가 절단하는 겁니다. 요번에도 내가 가니까 그 핀란드 목사님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이 요번 내 예배에 크게 감동을 한 것은 원고를 안 가지고 나와서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게 자기들이 감동이에요.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설교가들을 데리고 오면 다 원고를 적어서 원고를 읽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자든 말든 관계없어서 늘 그걸 안타까웠는데 조 목사는 이번에 와서 전혀 원고를 보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하고 눈을 맞춰가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 그런 말을 저보고 합니다. 그러면 난들 무슨 뭐 별난 천재요. 원고 안 하고 설교할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를 하면 편하지. 원고 없이 그냥 나가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구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뚜렷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변을 주시. 그리고 지혜를 주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다 머리에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입을 열면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냥 바다칠한 것처럼 말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생각하면 오해인 게 설교 딱 마치고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뜨듬거린다고요. 그건 뜨듬거려요. 그러나 강단에만 서면 무르르듯이 나와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는 구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지역장, 구역장들이 목사님 나는 설교할 줄 몰라요. 성경 못 가르치요. 그 말을 맞았지요. 설교할 줄 누가 다 알아요. 성경을 누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늘 하는 말은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이 구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설교하러 가기 전에 여러분 구역 예배 인도로 가기 전에 방언으로 1시간 이상만 기도하십시오. 이 방언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자가 충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자가로 충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중요하죠. 저는 보통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꼭 딱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방언은 자가 충전을 합니다. 아주 성령의 은혜가 싹 깔아졌을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충전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충만하게 돼요. 또 쓰고 나면 또 깔아지면 또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자가 충전한 발전기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발전기다. 따라서 방언은 신앙을 자가 충전하는 발전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발전기를 안 쓰고 깜깜하게 앉아있어. 마음이 깜깜하게 해서 답답. 그건 왜? 발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방언 한 사람 손으로 보십시오. 방언 한 사람. 와, 거의 다 하는데. 못한 사람 손으로. 조금 있어. 방언 여러분께서 하루에 1시간씩만 방언을 하면 방언하는 것은 힘이 안 들잖아요. 아는 말로 하는 것은 자꾸 말을 지어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뜨듬거리고 하지만 방언이야 뭐 성령이 하시는데 혀만 맡겨드리면 뭐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가 충전이 돼가지고서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제와 지혜가 주어져서 뭐 구역 예배 인도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도 입에서 말씀이 술술 나와요. 상대방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해도 능히 그것을 받아넘길 수 있도록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말 훨씬 잘해요. 정말로 내 목이 쉬었기에 다행이지 그 비행기에서 삼성 회사 사장 내가 목이 오늘 처음만 말이 열렸어도 그날 내 말에 떡 떼었을 겁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데 내가 말로가 걸어가지고 그렇으면 그 사람 나중에 내 앞에 엎드려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목을 딱 장해놓는데 참 그 희한해요. 목을 묶으니까 눈만 뜨고 뭐. 말이 나와야 대답을 하지 뭐. 그게 내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 말 문을 닫아놓으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한마디도 못했어. 한마디도.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 그러니 입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을 타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면 욕을 얻어먹으면서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탁월하게 후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지요. 총명의 영이지요. 모략의 영이지요.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그러니 성령 계신 사람하고 어떻게 말 상대가 됩니까? 이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참으로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하니까 장사도 잘하게 되지요. 정치도 잘하게 되지요. 생활도 유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말 잘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지혜를 우리가 복음 전거할 때는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구제와 지혜를 주시고 16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신앙이 갈등이 생기면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벗이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왔다. 이날 이후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또 시아버지와 사위, 부모와 자식 간에 알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조화될 수 있는데 신앙 문제 가지고는 타협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지 말라. 타협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예수 믿고 나면은 가정에 제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라집니다. 신앙 문제 가지고는 아무리 같이 와도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격화되면 원수가 돼요. 신앙 문제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가 돼요.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내준다.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 장례식을 정식으로 치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식으로 죽었다고 통보하고 관 짜가지고서 그 아들이나 딸의 옷을 그 관에 넣어가지고서 애고 울고 그러고 정식으로 갖다 파묻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가족에서는 죽었다고. 그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 받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잡아서 넘겨주고 또 죽는데도 내주는 일이 있다. 또 이번에 북한에서 총살당한 그분은 예수를 믿고 몰래 극동방송을 넣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당국에 고발했느냐? 그 부인이 고발했어요. 참 무섭죠. 부인이 고발해가지고서 잡혀서 그 남편이 총살당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다음
17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도 중동의 마호메트교 국가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온 국민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 여러 번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국가적으로 국교가 마호메트교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국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이가 전도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사람, 인도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레이 사람에게 전도하다가는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즉시로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 다 훔쳐도 경찰이 손 안 댑니다. 길거리에 사람들 보면서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서는 예수 믿으면 국가에서 이 사람의 보호를 철폐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부흥회 할 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은 많이 참석하는데 말레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참석합니다. 호텔에도는 말레이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멀리서 들었는데 우리는 공식으로 예수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목사님이 이름도 말 못하고 주소도 말 못합니다. 전화로서 나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로 옵니다. 비밀로 봅니다. 알려지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와 국가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모슬렘교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 국가에는 모슬렘도 와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하고 불교도 유교도 자기 마음대로 다 예배드리게 하는데 이 모슬렘 국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 이외에는 뭐 누가 발 못 들이는. 이래서 지금도 복음이 이 중동 모슬렘 국가에는 못 들어가요. 그건 물밑에서 겨우 비밀로 얼마 믿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복음이 못 들어가요. 모슬렘 국가에서 복음에 그래도 상당히 자유가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그곳에서는 모슬렘교가 국교이지만은 기독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 이것을 다 공평하게 전도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회방이 많지만은 직접적으로는 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수인이 5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 수 없습니다. 순교가 최고의 상급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장차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순교 못 당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뭣도 모르게 학생들 그냥 강단에 보니까 쫙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고 그건 또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야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 아무나 순교 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대적이 괴롭혀도 그래도 상처 입지 않고 승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신앙이란 그
참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을 때도 참고 어려울 때도 참고 부유할 때도 참고 배울 때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결국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생기비 사랑으로 바르르 사랑, 아이고 좋아 그러다가 싹 그럼 식어버려. 그건 사랑이에요. 조선속 사랑, 조선솥 사랑. 조선솥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서 여간 장작불을 대도 잘 안 뜨거워져요. 그러나 한번 뜨거워 놓으면 그 다음 또 안 식어져. 그저 늘 부글부글 끓지. 믿음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지. 중간에 믿었다가 소망도 한번 가졌으면 끝까지 소망을 바라고 견뎌야지. 소망을 두었다가 소망을 포기했다가 또 소망을 두었다가 또 포기했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끊질긴 인내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한 우물을 눈 감고 끊임없이 파들어가는 사람 성공해요. 그러나 조금 사업하다가 요거 어렵다가 저기 좀 돈 많이 번다 골이 싹 넘어갔다가 요거 하다가 또 저기 돈 다 어렵다 요거 또 싹 넘어갔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봅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이름으로 40년 동안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대개 한 교회에 3년을 계속 있지 않습니다. 한 3년 있다가는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3년 있다가 다른 교회 옮겨가니까 언제 교회를 성장시킵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례금 좀 더 많이 준다니까 이 교회 그만두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좀 더 사례금 많이 준다니까 또 거리 넘어가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았으면 사례금 같은 거 보지 말고 먹든지 못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한 우물을 오래 파면은 그러면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려. 신앙도 끝이 없이 오래 참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구절은 언제 시기를 말하냐? 7년 환란 동안을 주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장 넘어가서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7년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7년 부흥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성전도 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하고 이 적그리스도 이 나라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다가 전 3년 반이 지나면은 딱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사탄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상을 세워놓고 그게 절하라. 유대민족들은 말할 필요 없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대인 최후 박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라는 성에 한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 성에다가 피란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페트라 성은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거든 요르단의 페트라 성에 꼭 가보십시오. 거기는 안에는 깎아지른 듯이 절벽인 산으로 평풍처럼 둘러싸야 되는데 들어가는 바위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 막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산이 너무 깎아지고 있어요. 그 페트라 성에 유대민족들을 하나님이 옮겨서 한때, 두때, 반때를 피란 생활을 지냈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많은 교회 단체들이 그 페트라 성에다가 성경을 땅에 파묻어 놓고 또 7년 환란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유대민족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들을 그곳에 가서 저장하라고 굴을 뚫어서 지금 넣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바로 7년 환란 중간에 가서
갑자기 유대인과의 7년 계약을 끊고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키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요. 21절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자, 오늘 그때는 결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포위되면 그건 뭘 멸살당할 때. 옛날에 주 70년에 로마에 반항했다가 디도 대장이 성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킬 때도 성성에 있는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50만 명. 이제 적그리스도가 포위해서 죽일 때는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들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도망쳐. 결사적으로 어디로? 페트라성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도망 안 치고 들어간 사람 다 잡혀 죽여요. 22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불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기간입니다. 심판이요. 마지막 최후의 유대인에 대한 가장 격렬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결과로 유대인이 온천에 나라 없이 흩어졌지요. 그 다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지요. 이제 마지막 요사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잘 편안하게 살지만은 7년 환란 때 마지막 후 3년 반에 최후의 심판을 또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큰 환란이 다가와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이를 뵌 여자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몸으로 잘 도망을 칩니까? 그 젖먹이 애들을 품에 안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쉽게 도망을 칩니까?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원수들은 와서 아이 벤 자 여자의 배를 칼로서 배를 짜개고 어린아이들은 잡아서 그대로 돌로서 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유대인 거의 다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 참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도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때 극소수의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살아남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 시련을 당할 때는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다 변화되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입고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동안에 이 땅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서 종으로서 여러 나라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은 3년 반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발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갈이다. 자, 그때쯤 되면 이제 후 3년 반이니까 7년 환란이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이제 쳐내려올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오는 겁니다. 성천한 성도들과 예수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친정 나들이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3년 반이 이제 차서 7년 환란이 끝날 쯤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이상하고 말이야. 막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해가 어두웠다 붉었다고 막 그래서 땅에 너무나 환란이 심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원력이 있고 하니까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간이 막 떨어지고 불안과 공포에서 공부하게 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편하게 살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기준이 다 바뀌어져. 아침, 저녁의 시간이 그냥 바뀌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나라는 제가 세계 전체가 봐도 좀 우리보다도 게을르고 열심히 하지 못해도 그래도 잘 살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니 땅이 열매를 맺더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가 안 오면 뭐 일한 게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게을러해도 비가 오면은 농사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 온 세계를 구석구석마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어라. 금세 행복과 내세 복락을 얻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상이나 현재나 예수를 잘 믿은 나라는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지 않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나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히 잘 살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취소. 그때는 하늘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직접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벌써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갔어요. 7년 전에,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다 그때는 올라갔어요.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고함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피가 되어 끌려 올라가고 7년 환란 후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예수님 뒤에 다 같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백성이 있어요. 영적인 백성과 육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은 우리가 지금 부활해서 올라간 영적인 백성이고 그 다음에 육적인 백성은 7년 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유대인 중심으로 사람들은 그때는 육적 사람으로서 나무의 수환과 같이 안 죽고 살면서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선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 한 절만 더 합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관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이 땅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줄 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깜깜한 밤중에 허덕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길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주님이 초림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 갑자기 우리 올라갈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최후에 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덜려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점점 더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늘나라의 영광이 점점 더 가차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